안녕하세요. 네, 성서모짜리 유튜브 시즌2 무궁의 편입니다. 그 무궁회를 통해서 성경의 어떤 궁금증들을 저희가 좀 해결해 드리고 있긴 한데요. 또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이런 질문이 오셨어요. 그 마르코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치유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혹시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진짜 그럴까?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어요. 그랬더니 잘 보시면 자, 벳사이다로 가는 그 벳사이다의 눈먼지를 고치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눈먼 사람이 사람들이 눈먼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입사가 청해요. 그 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먼이를 잡아서 밖으로 데려가셔서 뭐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했어요. 그럼 끝났어야 돼요, 이 기적의 이야기가. 그죠? 근데 갑자기 그는 앞을 쳐다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다시 한번 손을 얹으신 내용이 나타나죠.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집을 보내시어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치유의 내용이 있고 첫 번째 치유가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유가 있어요. 앞에서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단계적인 치유예요. 그죠? 그전에는 단 한 번에 끝났거든요. 근데 왜 두 번의 치유가 있을까요? 그죠? 그죠? 뭔가 이상해요. 예.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거와 비슷한 내용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다른 데서는 과연 이렇게 두 번의 치유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눈먼이를 치우는 거를 이야기를 제가 찾아봤더니 마르코복음 10장에서도 예리고에서 눈먼이를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자, 보니까 자, 예수님이 예리고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지자들과 많은 군중들과 더불어 예리고로 떠나실 때에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있었대요. 그런 바르티메오가 막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막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외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신 다음에 그를 불러오너라 하시자 사람들이 그를 부르면서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너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바르티메오는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느니 그가 곧 나았어요. 그전에는 뭔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말씀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나버리네요. 그죠?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벳사이다의 눈먼이를 고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치유와 두 번째 치유가 있었는데 뭔가 그죠? 뭔가 달라요. 뭔가 이상해요. 그죠? 뭔가. 그래서 아마 자매님이 그렇다면 저렇게 단계적인 치유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설명해 보면 아주 좋은 질문이라서 이것을 가지고서 왜 이 두 번의 치유가 여기에는 왜 두 번의 치유가 있는지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8절 22절부터 26절이 과연 어디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어요. 자, 마르코복음은 문학적 구조들이 있는데 이것이 테일러 교수가 이야기한 어떤 문학적 지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구조를 짤 수는 있지만 그 중에 문학적 구조를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8장 22절부터 26절에 대한 내용들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건데 잘 보시면 1장 1절부터 7장 23절은 갈릴레아에서 직무예요. 그리고 7장 24절부터 8장 26절은 갈릴레아에서 외부로 향하는 단계, 즉 이제 갈릴레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길 위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8장 22부터 26절은 맨 마지막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테라고의 맨 마지막에. 그리고 새로운 단계, 문학적 구조로는 새로운 단계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의 정체와 본리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8장 전체를 좀 볼까요? 그러면 자, 8장 전체를 보면 자, 4,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바리사이들이 표징을 요구하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좀 가르쳐 주시고 벳사다의 어떤 눈먼이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순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8장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자, 벳사이다의 눈먼이를 고치는 이야기 앞구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분부한 다음에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소금 부려. 아니 분명히 빵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었다면서요. 근데 제자들이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뭔가 제자들이 뭔가 모르고 있는 거죠. 뭘 모르고 있는 걸까요? 빵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빵은 뭐죠? 앞에 보니까 4,000명을 먹으신 기적의 빵 7개로 4,000명을 먹으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죠? 근데 5,000명을 먹으신 기적도 빵과 물고기잖아요. 그때 요한복음에서는 그 빵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예수님이 명확하게 설명해 줘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예요. 즉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셔요.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 한 개밖에 없었대요. 그죠? 그럼 그 한 개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따른다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잖아요. 빵이 한 개밖에 없는데 저희들 그 빵이 없다고 수군거렸으니까 원래는 빵이 누구로 못 알아보고 생명의 빵이 예수님인데 지자들이 그걸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에 대목을 보니까 바리사이들이 표징을 요구해요. 이것 또한 바리사이들의 불신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들도 제자들이 빵이 없다고 수군거렸으니까 빵의 의미를 못 알아듣고 있는 제자들의 불신들이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바리사이들의 불신과 제자들의 불신은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바리사이들은 그 불신을 통해서 누굴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불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인가요? 도망은 갔지만 나중에 부활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바리사이들의 불신과 제자들의 불신은 서로 같지 않아요. 결국 제자들은 믿음의 길로 들어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의 몰이해가 맞겠죠.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8장 22절부터 26절에 대한 위치를 본다면 아까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여정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의 순환 예고와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의 교육이 있을 그 전에 바로 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과 세 번째 이야기의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들로 보자면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치유와 두 번째 치유는 바로 벳사이다의 눈먼이 단계적 치유는 바로 제자들이 단계적으로 점차 변화될 것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단계적으로 변화된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했더니 나중에 가서 똑똑히 보잖아요. 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게 그냥 눈으로 보는 걸까요? 자, 다시 앞에 구절로 가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좀 더 앞에 구절로 갈까요? 그 앞에 구절로 가면 자,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냐?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예요. 결국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제가 마르코복음의 어떤 그 복음서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마르코복음의 대표적인 메시지는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메시아의 비밀인데 이 비밀들이 점차 벗겨지는 건데 이 점차 벗겨지는 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는 섬김과 겸손의 메시아로 등장되기보다는 섬김과 겸손의 메시아로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알아보는 여정인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첫 번째 치유, 아까 그 예수님이 벳사이다의 그 눈먼이를 처음으로 고쳐셨잖아요. 고쳤을 때 어떻게 하죠?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잘 보지 못했어요. 아마 첫 번째 이 이야기는 너희들은 내가 생명의 빵이며 메시아의 심을 이해했느냐? 라는 질문과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시지만 아직 겸손의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이. 자, 왜냐? 자, 보시면 그 다음 이야기에서도 뒷부분에 계속 나오겠지만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순환 예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했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했잖아요. 그 가중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잘 못 알아들었죠. 꼭 반박하면서 즉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었다고 이야기해요. 변모 사건이 이른 다음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도 잘 못 알아듣고 즉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문제로 논쟁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도 즉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그 제베데오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세상적 어떤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은 언제? 부활 체험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이분이 진정한 여러 가지 전환들이 일어나겠죠. 이런 전환들 안에서 섬김과 겸손의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벳사이다의 눈먼 이를 치유하는 그 내용의 두 번째 치유 때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눈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하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들을 본다면 이 벳사이다의 눈먼이는 그냥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마도 제자들을 상징하는 내용이었을 것이고 앞으로 제자들이 이 벳사이다의 눈먼이 치유의 과정처럼 점차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고자 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들을 점차적으로 알게 될 것이고 나중에 부활을 두 번째 그 치유죠. 부활을 체험한다면 확실하게 알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해주고자 이런 단계적 치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솔직히 하면 약간 이렇게 문학적으로 본다면 복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앞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복선인 겁니다. 보시면 구조도 비슷해요. 8장 21절부터 26절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이야기에 어떻게 보여요? 맨 첫 번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 그 두 번째 갈릴레아 외부로 향하는 단계와 다음 이야기, 예수님의 정치와 모리에 대한 그 다음 이야기의 마지막, 즉 두 번째 이야기에서의 마지막이지만 세 번째 이야기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또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역을 했지만 잘 못 알아듣고 있죠. 그죠? 그겁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앞에서 벳사이다 눈먼이를 고치시는 이야기, 단계적인 치유를 통해서 복선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뚜렷하게 보게 될 거야 라는 내용들을 마르코는 전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신앙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교육과 부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끊임없는 과정의 연속이 바로 신앙입니다. 마르코복음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여정의 길에서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제대로 봤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결국 마르코는 이런 신앙의 여정이라는 과정 안에서 부활 체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신앙의 과정은 연속입니다. 연속.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았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한 성령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랄까요? 잘 되지 실망하기보다는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주님을 자꾸 내 신앙의 삶의 여정에 초대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벳사이다 눈먼이도 단계적으로 치유가 되었고 또 제자들도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교육과 부활 체험을 통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그 신앙의 여정 안에서 과정 안에서 하느님을 자꾸 체험하고 또 만나고 이해하다 보면 믿음의 열정을 우리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할 텐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서 복음서를 읽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꾸 되새긴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에서 진정한 믿음의 마침표를 찍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질문이 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벳사이다 눈먼이의 치유는 제자들과 제자들의 삶의 여정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복선의 이야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서못자리 또 많은 질문들을 성서못자리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